우리의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구속되었는지 알게 될 때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합니다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오니 그 인식이 오늘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사실 진실을 담은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주 몸이 건조하게 여러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을 담아서 한마디 툭 내던져도 그것이 진실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죠. 제가 기도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뒤 말이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우주에 가득하시며 지금도 이 우주를 관장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전능이라는 말 가운데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지은 피조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그런 상태인 내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랑을 주고받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뱉어놓고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구무원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시나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와야지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골방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 입술로는 그분 앞에 드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너무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그분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탁 막혀가지고 그때는 그게 좀 강하게 이렇게 인식되어졌어요. 아침에 그냥 슬쩍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감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인간의 입술로 뭘 얘기해야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가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제가 여러 구절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걸 다 찾아서 일일이 공부를 좀 하긴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현장님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프린트를 해서 드렸죠. 다 봐주셨죠, 프린트? 예, 그거 이제 찾아보고 읽을 거고요. 뭐 참고 말씀으로 여러 말씀을 해야 되지만은 최소한 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프린트했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참고 말씀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오늘은 그냥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오늘 이 대목을 보면은 1절부터 그래서 3절까지만 읽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기엔 11절까지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3절까지만 보고 또 내일 볼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한번 보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엄해를 내보는 이언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럼 뭐예요? 누군가의 말에 지금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팔린 상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끝나면 좋겠으나 기간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대답이 없으시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언정서를 써줬냐?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팔려왔는지 좀 알아. 그리고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절 보면은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다. 이건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복 입은 거예요, 지금. 상복 입은 거.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지금 상복 입은 것처럼 되었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관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팔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이사야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완성된 자로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볼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왜 그들이 거기에 팔렸는지를 깨달아 알 거예요.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그들이 왜 바벨론에 팔렸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에서 그렇죠. 우상숭배다 하면은 우리가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절할 수도 있고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절했습니다. 그 은으로 부어 만든 장식도 있었고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도 있었고 이게 그들의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 문화들이 전부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서 있고요. 지금도 유적지에 가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 실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된다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자를 본체로 알고 살아버렸잖아요. 이게 그림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실제인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꿈속에 살면서 그것을 실제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으로 파송되어서 나그네 삶을 살다가 그 본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실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자 같은 이 인생을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뭔지, 뭔가 실제가 있으므로 그림자는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림자라는 인식 가운데 생각하셔야지만이 이 그림자가 나타내고 있는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는 희미하잖아요. 뚜렷하지 않잖아요. 이 모든 삶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그림자인 것이잖아요. 그럼 실제가 뭔지를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찾아서 분별해 드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얘기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물음에 대답도 하시고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팔린 것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지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탓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이혼종서를 써줬어? 내가 언제 체주에게 너희들을 팔았어? 너희들이 글이 들어간 거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혼이라는 소리를 제가 수없이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드렸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실제이죠.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개만이라도 다 지키지 않으면 다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이 창세기에 나오면은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그러니까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뭘 지켜야지만이 준다고요? 율법을요. 율법을 다 지킬 때, 율법을 다 지킬 때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기면은, 아니, 신명기서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자로 주어지는 율법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고
그 십계명을 쫙 풀은 이게 잔잔한 법들이 있고, 그러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이혼 정서라는 측면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위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도 얘기를 분명히 하지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짝져 준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건 뭡니까? 이 율법 아닙니까 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제가 그건 제사로 연결시켜서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면은 그림자만 붙잡고 있다가 실체 사라지면 그림자는 허무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실체를 붙잡고 있어야지 그 실체가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같이 가는 것이죠. 근데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가 이것이 실체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아니 실체가 쓱 사라졌더니 그림자는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신기루처럼요. 이걸 아느냐의 결론은 이 말씀이 율법이니까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전부 다 이 문자에 갇히게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문자를 지키려고 하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길을 못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 상할까 봐서 어떻게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이 전부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절대 이런 설교 못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설교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설교하잖아요. 이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증서,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 10장 4절에서 12절 말씀 인쇄물로 드렸어요. 인쇄물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회되면 찾든지 아니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어보세요. 가로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못 잡은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 얘기가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다 읽어드리지 않아요. 그 얘기를 가지고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질문이에요. 주께서 그 설명을 하잖아요. 복음서에 나와가지고. 그 설명을 여러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간음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간음이 뭔지. 간음하게 되면은 이건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레미야서 3장 8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혼서입니다. 이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임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또다시 간음과 행음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행음했는데 유다도 똑같이 행음했다. 그걸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9절에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임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임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돌과 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행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성경은. 이것이 실제란 말이에요. 이 실제를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 실제를 그림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뒤집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이게 만약에 실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을 했을 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지옥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오문에. 거기에 있는 우리들을 올리시고 같이 올라오신 거겠죠.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뭔지 또 보자고요. 그게 행음이니까. 예레미야서 34장 10절에서 21절. 송아지를 돌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시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황객들과 질성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은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은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것처럼이요. 그들이 바벨론에 팔려간 것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요. 이것을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했다. 그 언약이 뭐냐? 라고 할 때 창세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헷불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헷불 언약이 나오지요.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과 17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레미야서 34장에서는요. 그 송아지를 둘로 쪼개잖아요. 이건 언약의 관계니까요. 딱 쪼개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방백들, 백성들, 황간들, 제사장들 모든 백성이 거기 다 지나갔다고 그래요. 이게 언약의 징표인 것입니다. 송아지를 쪼개놓고요. 그리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쪼갠 고기가 들 것이다. 쪼갠 짐승처럼 너희 쪼갤 것이다.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요
그걸 다 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 저주를 선포할 때 그들이 아멘, 아멘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뭐냐? 창세기 15장인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쪼개놓고 마지막에 17절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안 지나간단 말이에요. 누가 지나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이게 이렇게 쪼개질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지금 팔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구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는데 하나님이 대신 그 짐을 져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같이 했으면 또 말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약 안 했다니까요. 그럼 뭘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을 거야. 이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 그리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쪼개진다. 언약이 쪼개지는 거잖아요. 이건 잘라내는 거예요. 제가 할례가 다시 한번 새벽에 인쳐지더라고요. 할례가. 그게 할례가 쪼개는 거거든요. 그게 결론적으로. 제가 다른 쪽으로 설명은 그 부분을 다 드렸으나 또 다른 각도로 그게 한번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이 쪼개진다. 그리고 이 쪼개짐을 완성시키는 것이 거듭남인데요. 거듭남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새롭게 낳는다. 그 얘기도 있지만 위로부터 다시 난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가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아브라함이 깨트린 거예요. 아담이 깨트린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과 결혼 관계로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거잖아요. 결혼 관계로.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잘랐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잘못, 이것이 지금 그대로 바벨론에 팔려간 이스라엘의 행위란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볼만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한다니까요, 지금. 누가 이혼증서를 써줬어? 모세는 그러잖아요. 아내를 버리라고 그러면은 이혼증서를 써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이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밥만 태워도 이혼이었습니다. 얼굴만 조금 못 나도 이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실을 찾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이혼증서 써서 이혼하라고 했는데 왜 주님 그러세요? 그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 뭔지 알아?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 아담의 회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그것이 바로 햇불 언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고요.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혼시켰습니까? 아담이 스스로 잘라서 나온 거지. 하나님과 연결된 탯줄을 아담 스스로 자른 것이지, 그게. 그게 어떤 유혹입니까? 마귀의 유혹이 되잖아요. 그게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 뱀이 뭘 보여줍니까?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 뱀이 찾아와가지고 흔들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돈다발. 명예, 건강. 거기에 여러분 다 팔려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혼했다 얘기를 해요. 그걸 간음이다 얘기한다니까요. 제발 좀 이런 말들을 좀 알아두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 그림자를 가지고 실제로 알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조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실제가 또 있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실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모험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겠습니까?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로 마음은 1000번 만번 이혼했는데 실제 같이 살면서 그 이혼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손짓하는, 그게 누가복음 그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렇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보이는 걸 가지고 전부 판단하고 말아버린다니까요. 그럼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겠냐고요. 그 바리새인처럼 나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상 받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가 상을 받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 바리새인 걸떠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여나 그 가운데 들어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영적인 부분을 분명히 깨닫고, 그건 분명하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십니까?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노임 받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다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든지 마음은 1000번 만번 갈기갈기 잘라졌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 해칠한 무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잖아요. 해칠한 무덤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 깊이 있게 여러분 알아두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떠난 자, 그 원인은 간음한 것이고, 그 간음은 이혼으로 연결지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결별하여 이 땅 가운데 내 힘으로 가겠다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지 아니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실체를 분명하게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판례한 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자기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을 채주에게 팔았냐? 내가 언제 이혼 용서를 너희에게 써줘서 너희들이 스스로 써놓고 가버린 것이지. 이 얘기를 좀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를 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어떤지. 그리고 해칠한 무덤같이 살아가는 그들도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우리들도 회개해야 되고, 다 주님 앞에 면목 없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을 때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 물고 늘어지지 아니하고, 나도 그런데 너도 그렇구나, 우리는 다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지 라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 아십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이 책망함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큰 소리로 들려질 때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상들인데, 혹여나 우리는 그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상처럼의 삶이 아닌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생생하게 주어진 말씀이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인식으로 오늘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 끝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고토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메이 집사님, 오늘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라고요. 비 오는 것도 은혜로 생각하면은 여행이 즐거울 것입니다.